77절을 지키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명절이 있는데 뭐가 있죠? 설날하고 추석이 있죠. 우리가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 설날이라 하고 또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 이렇게 대표적으로 잘 지내게 되는데, 자, 이 날이 되면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가 인사하고 또 세배도 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이제 저희 연령쯤 되어도 이제 어디 가면 조카들이 막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어디는 보면은 우리 처가 쪽에 가면은 그 보면 이남 일녀들이 막 3명, 2명, 2명씩 데리고 얘들이 다 모이면은 몇 명 되거든요. 세뱃돈을 또 주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때로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주 그냥 아주 명절이 또 훈훈한 그런 명절이 되죠.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또 다 또 모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명절을 특성 있게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을 말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나가면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라 하는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말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 16장에서 이것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에서도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유월절, 특별히 그 무교절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부활절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지키는 그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냈기 때문에 스스로는 종에서 벗어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로 태어난 것을 모두 죽이심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양의 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다가 다 이렇게 발라 놓게 되고, 그랬을 때 죽음의 신이 오다가 애굽 사람들은 아무런 피가 없거든요. 다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가축의 첫 짐승이라든가 또 처음 태어난 아이라든가 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했다, 건너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급히 빠져나오느라 미처 발효하지 못한 무교병 떡을 옷에 싸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후 그들의 긴 광야 생활도 인도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애굽에로부터 이끌어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서 이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박수한 것처럼 지난 전반기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렸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이것은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와 우리 가족의 어려웠던 시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77절 또 이것은 우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한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려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월절 후 첫 안식일 부활절이죠. 그 안식일 부활절 첫 날 되는 부활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는데 그래서 대략 우리 달력으로는 5월달이나 6월달 해당이 되죠. 그 신약 시대는 이 날을 사실은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후반기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수장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지켰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세 가지 무교절, 77절, 초막절 볼 때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과 관련된 절기는 77절하고 초막절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다가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너무나 큰 감사의 일이죠.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 그들에게는 땅이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는 땅을 확보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된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하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야 풍년이 되고 또 이것이 작황이 좋아서 잘 팔려나가고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초반기에 우리가 토마토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얼마 있다가 토마토를 살라고 가보니까 이게 올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 중요한 시기에 온도가 팍 내려가 가지고 그때 이게 그냥 제대로 안 돼서 토마토 농사가 일거리는 더 많아졌는데 작황이 좋지 않다. 또 이곳저곳에서 전화 오는데 자꾸 지금 양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딱 하루 그 날씨 그것을 잘못하게 되니까 이런 그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제 기농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기농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주민 원래 있던 분들에게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행착오가 많아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나중에 성공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다 그냥 이게 잘 못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로 잘 개발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또 물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절기를 제정하고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준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 흐름이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 광야 생활이 다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다 모여놓고 율법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납비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13개인데 긍정은 248개, 부정은 365개. 이것을 잘 요약하고 요약했는데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잘 요약해 주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어떤 율법사가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해서 이제 이웃 사랑으로 펼쳐지게 될 때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이 짧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있는지 첫 번째 10절입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는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힘껏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에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참 어려웠던 시절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거처할 곳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또 입을 옷도 필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의식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목요일에 안산 지역에 이제 순회 그 지방 임원단들이 와서 예배가 있어서 갔다가 마치고 와서 1층에 문을 따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 가방을 한 메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다니는 학생이냐? 저 명지대 용인에 있는 캠퍼스에서
4학년 1학기까지 했다 그래요. 집은 어디냐고. 제주도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아마 재정이 여의치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한 학기를 마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양에 있는 인력시장에 가니까 어떻게 일거리를 못 찾아서 그냥 일도 못하게 됐노라고 찾아왔어요. 당분간 좀 머무를 곳이 없냐고 이렇게 해요. 그 오면서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그냥 피곤할 때 잠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참 우리가 모든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어떤 서로 간에 이런 그 신뢰감의 문제가 가장 되지 않습니까? 우선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여기 좀 주스를 주겠다니까 주스를 마세요. 또 배고프다 그러니까 피자도 냉동 피자도 있는데 좀 데워주겠다니까 그보다는 우선 거처부터 확인이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빨리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대학생이 그냥 가방 메고 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더 좀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는데 빨리 구해봐야 된다고 또 나갔어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날 이 청년들이 참 이렇게 집안의 환경이 좋아서 다 이렇게 지원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섬 지역에서 육지로 와가지고 이렇게 또 부족한 재정을 열심히 택배라든가 또 이렇게 그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냥 급히 그래 나가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제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희가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는 보니까 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학교 내 데모가 있고 또 이 끝나니까 정부 국가를 향한 데모가 있고 5개월 동안 휴교령이 내리고 막 이런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대학 1학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어떤 몇 친구들은 서로 연락처를 해가지고 전화도 했는데 그럴 사이도 없이 그냥 뭐 흩어지고 이래도 보니까 친구들 전화번호도 없고 이렇게 참 외롭게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 서울 저쪽에 우리 형님 집에 그냥 가서 얹혀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당시에는 이 과외 같은 경우도 금지를 시켜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이 없고 그래서 그 형님이 일하는 자동차 타이어 가게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또 일을 했죠. 5개월도 하고 또 방학 동안도 가서 다 하고 그래서 사실 그때 배운 것이 자동차 타이어를 그 당시는 보면은 튜브 타이어거든요. 아침만 되면은 그냥 곳곳에 이렇게 많이 빵꾸가 나요. 보면은 그러면 막 달려가서 타이어를 가져와서 또 이렇게 빵꾸 떼와서 차를 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보면 이제 다 노후주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저앉으면 또 보험회사가 잘 돼서 전화하면은 또 바람도 넣어주고 그래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주저앉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가서 잡기를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 하여튼 그 지나온 날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그런 과정을 좀 겪었던 그런 것을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인도해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복을 생각해 보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10절 하반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내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쭉 내려가면 16절, 17절에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쉼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주 여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여러 시련 가운데서 쉼대로 쉼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축복하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6절 7절에 그럽니다.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둠에 대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심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에 가감하지 않고 그 가르침의 원리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는 뭡니까? 첫 열매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 채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죠. 11조에 대한 겁니다. 그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제에 대한 것은 잠언서 11장 24, 25절에 그랬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이 성경은 이런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이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나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의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잘 귀를 기울이고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의 말씀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자,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길게 적었는데 자,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과 함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냐? 오늘 7절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라 했느냐? 오늘 쭉 앞에 나와 있죠? 누구랑 나누라 했어요?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나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아들, 딸들과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함께 그 마을에 있는 내 이 사람들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은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 과부. 이 구약 시대에 가장 약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황금줄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그 순종에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백성 모두가 감사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언급한 대로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손을 펴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자, 12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자, 이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에 사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죠. 그것이 그 긴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년 동안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앞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지금 아브라함 때 그랬어요. 이삭, 야곱, 요셉이죠.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 일을 미리 예고합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그것이 400년 동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게 인도하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힘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니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 주었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이렇게 주게 해서 그들이 나올 때는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통일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이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멸망이 되는데, 바로 포로가 귀환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요.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이 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포로의 기간, 바벨론 포로로 간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70년이라 그랬어요. 70년간 거기에 머물다가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합법적으로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어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건, 짐승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각종 성전의 기물들,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그릇들, 이런 보물들 다 뺏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당에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창고지기에게 문을 열라 해가지고 그때 뺏어온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다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역대하 36장 21에서 23절, 그 다음에 있는 예스라 1장 1절에서 11절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언서 22장 4절에 뭐렇게 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에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힘껏 자원하는 뇌물을 드림으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이스라엘 밖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전반기를 인도해 주셨고 후반기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한번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이웃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번 맥추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그런 모든 여정을 세우시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특별히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또한 아버지 무교절 77절 또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가감없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들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셨고 바벨론 포로기 안에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경제권을 이양시켜 주심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축복받은 바 축복을 헤아리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77절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참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정, 가정 또한 모든 자녀손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믿사오니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심정 가정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아버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심령 가정 범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크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날로 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이 시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또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